함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안고도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다시 한번 우리 입절로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이절로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께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에 주 안에 기쁨 누리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세상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며 주님께서 올 한 해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시절을 따라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셨으며 영원한 자비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로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 사랑으로 저희들을 이끄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신 삶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믿음을 지키고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여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저희들의 게으름과 육신적인 모든 욕망과 욕심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주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갈급한 심령의 목마름을 채워주시고 죄와 허물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 이제 대림절을 앞두고 저희가 영적으로 깨어 주님 다시 오심을 기쁨과 소망으로 기다리게 하시고 남은 한 해의 기간 동안 저에게 맡긴 사명을 잘 점검하고 주님께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이 예배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진 경제로 염려하며 낙심 가운데 있는 이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신음하는 한우들, 관계의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는 교우들, 전능하신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것들보다 크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새 힘을 얻고 극복하며 치유의 손길로 회복되며 위로의 말씀으로 해결되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며 나가는 고총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온 세대 전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고 믿음과 실력의 인재를 양성하며 모든 이들이 주 안에서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온 세대 교육관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 모든 교우들이 함께 꿈을 꾸며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실 일을 기대하고 한마음으로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용하시는 주님, 지금 이 나라는 정치적 혼란과 사회적 분열과 경제 안보 외교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주님께 더욱 쓰임받는 복된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박종훈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심령이 뜨거워지며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순종하며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최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분이엘 앙상블의 찬양을 기쁘게 음행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섬기며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저희의 구원자로 오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하늘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샬롬. 온 세대 전 지역 희망과 기쁨을 우리 동네 선교사들의 고촌교회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교회 소식입니다. 온 세대 찬양 축제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온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마음으로 찬양하는 귀한 시간,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2월 시작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월요일 새벽 5시 기획위원회 주관으로 있습니다. 12월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식이 12월 21일 주일 3부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세례를 받고 싶은 분들은 1층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준석 홍예은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희 집사의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유가족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주철 장로의 차남 이은혁 형제가 사업장을 이전하며 예배하였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래식 코리아 한일 아티스트 초청 연주회가 오늘 저녁 7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우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새가족 등록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이 되길 원하시는 교우들은 예배 후 2층 새가족실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 농협계좌를 확인해 주시고 이름과 함께 헌금의 항목을 기입하셔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세대 교육관 온라인 헌금. 온 세대 교육관 온라인 헌금도 기억하셔서 헌금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예배가 자리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인사할 교육자가 있습니다. 우리 신은규 목사님, 이혜지 사모님. 우리와는 좀 짧은 기간이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타교의 교육 목사님으로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이 수고하셨고 또 가셔서도 하나님의 큰 일 감당하게 될 텐데 우리 격려와 또 축하,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드려주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순간순간 우리는 지칠지라도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꼭 잡으시고 모든 길을 다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구로 선한 영향력 미치며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감사에 감사하며 정성껏 귀한 예물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빛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소중하게 쓰이길 원합니다.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림 속에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에 우리가 할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경배 내용 중에 가장 모든 게 다 경배이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게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일이에요. 오늘 그 찬양 우리도 아는 거 아시죠? 우리 원영석 권사님 이번 주 목요일 저녁에 고향 아람
아람 누리 하이든 홀에서 저분이 한국 오라토리오 합창단 지휘를 하고 있는데 80주년 기념 음악회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80주년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단원이 80명이 베토벤 9 심포니 합창 부분 한다고 하고 80명 중에 10%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대원들이래요. 거기 가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네, 얼굴 보고 뽑았구나. 목요일 날 저녁 시간이 되시면 하면서 거기 유료예요. 유료 공연인데 혹시 가길 원하시면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우리 원권사님이 자비로 다 티켓 사서 주신다니까. 연말에 이렇게 음악회 가는 거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공연은 오늘 저녁 무료 공연이 있는데 수준 높은 무료 공연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권사님 어디 계세요? 우리 김성호 권사님이 이 음악 기획을 하시는 분이신데 오늘 여기서 국제음악회를 기획을 하셔서 공연을 하시고 그것은 우리 교인들은 전속 무료로 초대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뭐 예술의 전당이나 혹은 뭐 롯데 콘서트홀 가시려면 참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든데 저는 이 예배당을 지을 때 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거기 가지 않아도 여기서 그런 좋은 음악 감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오늘 저녁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셔서 음악 감상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오셨어도 그 귀한 예수님이 오셨어도 환영하는 사람들은 또 그분들이었고 그분들만 정말 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심을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막상 예수님 오셨을 때 그를 맞이한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 오실 때 꼭 오셨어야 할 그때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대림절 기간을 보냅니다. 대림절이 뭔지 아세요? 대림동에 사는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 아닌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절기.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회력이 있습니다. 교회력. 세상의 달력은 내년 1월의 시작이지만 교회력은 이 오늘이 새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대림절 그 기간 장식을 하는데 특징이 대림절 초입니다. 성탄 트리 때문에 이게 여러분 잘 보이시지 않는데 사실은 여기에 5개의 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림절 초, 기다림의 초입니다. 불 다 꺼서 한번 좀 보이시나요? 세상이 이렇게 어두울 때 그리고 좀 도움이 필요할 때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오래오래 기다리는데 딱 때가 차니까 그 기다림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신 뒤에 기다림의 상징으로 첫 주에는 이 희망의 초를 켭니다. 여러분 이렇게 넓은 공간에 그래도 깜깜하니까 이 작은 초가 빛을 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면 한 주간 지나면 여기는 평화의 초를 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기쁨의 초, 세 번째 초는 기쁨의 초입니다. 이 기쁨의 초는 세상이 주는 기쁨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은 금세 없어집니다.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 그래서 크리스마스 찬송가 중에 뭐 있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마지막 네 번째 초는 뭘까요? 희망, 평화, 기쁨.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초입니다.
사랑의 왕이신 그분이 오시는 그 기다림의 초가 딱 켜지고 나면 성탄절에 왕초, 예수님을 상징하는 초가 켜지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대림절 기간이 굉장히 소중한 기간이고, 우리는 새해를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로 맞이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오늘부터 이미 우리는 새해를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기다림을 가질까요? 오늘도 예배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간절한 소망이나 어려운 문제나 이런 거 있는 분은 예배당에 오시면서 간절함으로 오셨을 거예요. 하나님 꼭 만나주세요. 예수님 이 문제 도와주세요. 간절함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간절함이 별로 없는 분들은 익숙함 속에 평안하게 예배에 오셨을 거예요. 근데 누가 더 간절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 주실까요? 모세가 태어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죽은 뒤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로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핍박하기 시작하고, 힘 좋고 똑똑하니까 그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극에 달할 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여기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너무 힘듭니다. 우리를 구해 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세요?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80년 동안을 그 속에서 같이 삽니다. 최고의 영화로운 시간도 전성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이제 광야,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라고 하는 광야 생활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지나면서 모세에게마저도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할 때 80에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시고 다시 세우시고 그들에게, 그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애들에게 모세를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그 뒤에 또 한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게 자기의 삶을 살다가 이젠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을 때, 로마가 지배하고 모든 게 다 막혔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세요. 메시아 보내 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 거거든요. 그리고 오셔서 바로 하나님이신데 바로 활동하지 않으셨어요. 30년을 그냥 똑같이 우리처럼 똑같이 사셨어요. 다 사셨어요. 그냥 동네에서 가난하게도 때로는 울기도 하시고 웃기도 하시고, 그렇게 30년을 같이 사신 다음에, 그래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부르짖은 이유가 있었지? 그런데 내가 같이 너희들이랑 살아보니까 그것도 맞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하늘나라의 삶이 있다. 내가 이제 그거 알려줄게. 그리고 시작하시는 게 공생애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원했던 그런 내용이 아닌, 전혀 정말 구름 잡는 이야기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라. 가주어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어라.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는 다 겉옷 뺏고 싶고 속옷도 뺏고 싶고 심리도 같이 끌고 가고 싶은 게 우리들인데, 그래야 그렇게 해도 살기가 어려운 세상에 예수님이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내가 너희들 사는 방식대로 내가 30년 살아봤어. 근데 그게 행복하디? 그렇게 남의 옷 뺏어 입고 남의 거 갈취하고 욕심부리고 화날 때 화 막 내서 저주 퍼붓고 욕하고 그러면 좀 속이 후련해지고 평안하디? 아니잖아. 그건 진짜가 아니야. 그러면서 그분은 새로운 삶을 딱
말씀하시고 그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는 스타일이야.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면서 그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엔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는, 그리고 메시아가 필요한 바울을 찾아가셔서 만나셨습니다. 그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최고의 신앙인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런데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를 딱 만나 주시고는, 야, 너 그거 이상의 삶이 있어.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 한 번 만나니까요,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구했던 것, 준비했던 것, 공부했던 것, 얻었던 것들이 뭐보다도 못하다고 느껴지게 됐습니까? 배설물. 그거 얻으려고 그렇게 목숨 걸고 그랬는데 그게 배설물. 그럼 얼마나 예수님 만난 일이 좋았으면, 얼마나 예수님이 알려주신 천국이 좋았으면, 얼마나 그 복음이 내게 기쁜 소식이었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나를 보내서 내가 왔고, 이제 내가 너를 다시 이방인들에게 보낸다. 그 경험을 한 이 바울은 그냥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리된 다음에 열심히 다니면서 그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야, 그거 전부 아니야. 그리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바로 사람이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또 편지를 보내면서 그래,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됐다, 구원 받았지만 옛사람 옛모습이 아직 있어서 쉽지 않지? 그래서 날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야 된다. 그래서 옛사람은 이 모습이고 새사람은 이 모습이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이미 우리는 새사람인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나의 옛 모습 같은 그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고 있으니까 옛 습관이 나오지. 그렇지만 아니야, 그건 다시 기쁨을 줄 수 없어. 그러니까 날마다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내 옛날 모습 같은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똑같이 살지 말고, 그건 이제 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그리고 그 모습이 이거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새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다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25절부터 32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잠깐만요. 네. 잠깐. 읽으시면서 한번 여러분 분석해 보십시오. 옛사람, 새사람 여기 같이 나와요. 그냥 막 읽지 마시고 한번 생각하면서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도 은혜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그 예수님이
옛사람 벗어 던지고 이제는 좀 새 사람 입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게 참 좋잖아요. 그리고 그 옛사람 싫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 사람 됐다고 세상에서 안 살 수 없고요, 옛사람과 어울려 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차피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니까, 하늘나라 사람이니까 나는 우리끼리 살겠다. 그리고는 우리끼리 살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그냥 세상 속에 살도록 두셨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끼리 살고 싶으시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시면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정말 오래간만에 집사님이 휠체어로 예배를 오셨어요. 너무 힘들어서 못 오세요. 따님 권사님이 이제 모시고, 그런데 거기에 큰 따님이 같이 왔어요. 예수 믿지 않는 큰 따님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 왔으니까 내가 얼굴 보고 가야지, 그리고 이제 가까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뒤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큰 따님은 뭐 얼마나 교회가 어색하겠습니까? 그 뒤에서 안 나왔어. 근데 저는 일부러 그 큰 따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휠체어 밀고. 그리고 거기 가서 그분은 아는 척도 안 하고 그 집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기도해 드리는데, 목사님 저 천국 좀 빨리 가게 기도해 주세요. 진심이세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집사님, 저도 그렇게 기도해 드리고 싶은데 지금 못 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저 따님이 아직 예수를 안 믿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저 따님 영원히 못 만날 텐데, 하나님이 그거 안타까우시니까 저 따님 구원해놓고 천국 가시라고 아직 안 부르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따님?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멋쩍게 저를 보더라고요. 진심입니다. 만약에 그 첫째 딸인데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대로 엄마가 천국 가시면 그 딸은 못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 집사님 가실 때 안 됐어요. 저 따님이 예수 믿으면 그때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그 따님에게 제가 그랬어요. 엄마 보고 싶으시려면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구원받은 자들이 새 사람 됐다고 자기들끼리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치관이 전혀 달라요. 새 사람 되고 나니까 가치관, 생각이 다릅니다. 교회와 세상은 생각이 다릅니다. 건물을 이렇게 돈 들여 줘놓고 세상 사람들 마음대로 쓰세요 하는 세상의 건물들이 어디 있습니까?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 봉사하시면서 그냥 열심히 한 주간 살고 또 교회 와서 이렇게 막 봉사하시면서 노래하고 일하는 분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끝나고 나면 계산하죠. 나 오늘 2시간 하기로 했는데 4시간 됐으니까 오버타임 하면서 8명은 가서 돈 받나? 객원으로 가는 거잖아. 저 표정들이 불러주셔서 감사하지 무슨 돈이냐. 그게 맞는 거예요. 그 무대에 서는 게 영광 아니에요?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사는 분들이 우리인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가치관이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같습니까? 분열하는 세상, 그 분열하는 세상을 하나 되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는 교회와 세상이 더불어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특징이 다 죄입니다. 죄. 욕심을 부려야 살고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새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막 빼짜고 달려들고 죽이자고 달려들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 살면서 양보해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게 새 사람 된 우리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사는 우리들에 대해서 옛사람 속에서 새사람을 입고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옛사람 모습 먼저 말씀을 하는데요, 옛사람들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거짓말 잘해요.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이. 이거 나 하나도 안 남고 파는 거야. 돈 여기 있으면서 난 가진 돈이 이것뿐이 없으니까 이만큼 줘. 서로 거짓말하면서 사는 거예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그러다 안 되면 화를 내요. 분이 나 그냥. 그 세상은요, 잘 보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화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어만 들어봐라. 그냥 두나. 그냥 가서 받아버려. 분냄이 준비돼요. 그뿐입니까? 도둑질도 많이 해요. 그냥 회사 가서 복사지 집에 가져오는 사람 그 도둑질 하는 거예요. 아니 6시 퇴근인데 5시 반에 퇴근하면서 6시 찍고 나오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여러분 진짜 도둑질 하는 거, 남의 거 뺏는 것만 도둑질이 아닌 거예요. 그런 도둑질을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게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별로 죄인지도 몰라요. 교회에 금요일에 시니어 채플, 시니어 칼리지를 하고 정말 우리 여선교회에서 너무 고맙게도 밥 대접을 잘합니다. 근데 어느 날 내려갔더니 스텝 한 분이, 목사님 이상한 분들이 와서 밥을 먹어요. 근데 이분들은 먹기도 많이 드세요. 근데 시니어 채플 멤버도 아니고 시니어 칼리지 학생도 아니고 교인도 아니래요. 근데 매일 오신대. 금요일이 되면 어떤 날은 여자분들도 모시고 오신대. 그리고 그분들은 이분들이 먹기 전에 먼저 드신대. 그리고 이만큼씩 드신대. 드디어 저도 목격을 했어요. 어우, 강하게 생긴 남자 두 분이 딱 색을 메고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딱 가서 배식 딱 해갖고 드시더라고요. 딱 끝나자마자 누가 왔어요. 목사님, 저분들이에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분들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오신 거야. 너무 그 신경 쓰지 마. 신경이 쓰이는데 왜? 시니어 칼리지 학생들이 밥 때 가까이 오면 먼저 내려가려고 그런데 왜? 그분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모자란대. 제가 그랬어. 그분들이 예수님이다. 그냥 더 기다려라.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고 살아가는 예사. 그다음 말은 또 얼마나 더러운 말 합니까? 입만 열면 욕이야. 제가 이 동네 살면서 제일 행복한 건 신곡중학교 아이들이 이 동네에 있다는 거예요. 막 학교 끝나고 막 가다가 화장실은 꼭 교회 화장실을 들러요. 아우 이뻐요. 그냥 그것들이 다 들어와서 화장실 갔다가 가요. 그런데 그렇게 이쁘고 이렇게 여릿여릿한 아이들이 입만 열면 18은 기본이야. 어쩜 이렇게 대화에 한 80%가 욕이야. 얼굴은 그렇게 곱고 예쁘게 생긴 아이들이 더러운 말을 너무 더럽게도 잘해요. 거짓말, 더러운 언어. 우리도 언어 생활 속에 남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우리 집에도 있어요. 힘들어. 힘들어. 그러면 저도 힘들어져 갑자기. 누구에게나 다 이런 게 하나씩은 다 있어요. 그 더러운 언어.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새 사람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거룩하신 그분의 자녀가 됐는데, 여러분들 우리 생활이 계속 그러해야 되겠습니까? 모를 때는 그러겠죠. 알고 나면 그렇게 하면. 그래서 바울은 새 사람 됐으면 아직 옛 습관 남아있지만, 옛 사람의 모습이 있지만 날마다 벗어라. 같이 입을 수는 없다. 우리 어릴 때는요, 제가 여기 목회 나왔을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뭘 구걸하러 오는데 안에 지저분한 옷, 해진 옷 다 입고 겉에는 진짜 깨끗한 옷 하나 입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입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우린 보통 뭐라고 불러요? 미쳤다. 옛날에 미친 사람들이요, 이 정신 조금 문제가 생긴 분들이 옷 정말 더럽게 입고 가다가 남의 집 옷걸이에 있는 옷 하나 쓱 걸쳐서 입어요.
그러면 이거라도 벗고 입지.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새 사람인데도, 그렇게 새 사람 되었는데도 아직 옛 습관이 남아서 그거 버리지 못하고 거기다 계속 덕지덕지 그냥 옷만 끼워 입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하는 거예요. 새 사람 입는 건 이거다. 거짓을 버려라. 분내지 말아라. 거짓말 하지 마. 그리고 더러운 말 버려. 하나씩 보시자고요. 여러분, 거짓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냥 중단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언제든지 다시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 속에 바울이 말하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 이제 그만해 이게 아니라 거짓말 아예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기 위해서 대안을 딱 제시하고 있습니다.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뭘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말을 안 하려면 이제 말하는 것이 참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참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거짓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 벗어야 할 옛사람이 뭡니까? 도둑질이에요. 이웃의 것을 빼앗는 도둑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한순간 그래 이제 그건 습관 내가 이제 그만해야지, 이것도 역시 거기서 대안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환경이 만들어지면 도둑질을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바꿔라. 그래서 예수 만난 너는, 그리스도인이 된 새 사람이 된 너는 이렇게 바꿔라 그러면서 28절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어떻게 해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해라. 쉽게 남의 거 내 거 만들지 말고 내 손으로 수고해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이웃을 도와라. 더 적극적인 대안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또 더러운 말을 입에 달고 사는 더러운 사람들은, 교회 나오니까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나도 이제 그만해야지. 그리고 참다가도요, 조금 지나다 보니까 본색이 드러나. 교인들끼리도. 이 교인들끼리 문제가 있는 그룹이 어디냐면, 교회에서 직분 다 줬는데 친한 그룹이 됐다고 언니 동생 하는 그룹은 문제가 있어요. 왜? 언니 동생으로 시작되면 직분이 없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좋을 땐 좋지만 나쁠 때는 본색이 다 드러나. 더러운 말 막 해요. 그래도 집사님, 권사님 그러는데 더러운 말 하겠습니까? 근데 아무개야 이러다가 보면 속에 있는 게 막 드러나서 막 말해요. 그래서 29절 어떻게 해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뭘 해라? 선한 말을 해라. 선한 말은 뭘까요? 듣는 자가 은혜되는 말을 해라. 듣는 자가. 꼭 자기는 듣기 싫은 말인데 남에게 해요. 사실 그 말은 자기에게 더 필요한 건데, 그리고 뭐라고 그래? 난 뒤끝은 없다 이렇게 얘기해. 그분 뒤끝 되게 무서워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느 판사의 글을 보았습니다. 판사의 글을 보았는데 재판을 받고 실형을 살고 있는 어느 사람이 출소일을 앞두고 판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내년 3월 5일 출소 예정인데 내가 많은 것을 반성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판사님을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판사가 이 편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본인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글에 뭐라고 썼냐면, 세상 사람들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얘기하듯이 재판부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법원만큼 자연 치유력을 갖고 있는 국가기관도 드물다. 그것도 역시 저는 개인차라고 생각을 해요. 그 판사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그 판결을 하면서 넌 이걸 잘못했어. 그렇지만 너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이 정도로 너를
벌할게, 잘 살아봐. 뭐 그런 재판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아이가 소년원에 갈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를 옆에서 보호 관찰하던 사람이 얘가 같이 지내보니까 괜찮은 아이인데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걔를 분석했더니 여러 가지 사건이 걔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그냥 재판부에다 다 보고했어요. 판사가 그걸 보고 파악한 다음에 그래서 소년원에 넣지 않고 할머니가 폐지 주어서 너를 이렇게 돌보았는데 너는 그 할머니에게 은혜를 갚아야 된다. 나와서 할머니를 안아드려라. 다 할머니가 펑펑 울어요. 그리고 너에게 판결을 하겠다. 너는 할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고등학교 입시 준비를 해라. 그게 너에게 벌이다. 이 아이가 너무 잘 컸어요. 바울은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새 사람이 되었으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참된 말, 선한 말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힘을 내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우린 사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재판부 되는 여기에 매주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너 이번 주간 잘 살았으니까 이제 다시 또 잘 살아봐. 새 사람답게 살아. 막 말하지 말고. 그런데 알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잘 살아볼게요. 그렇게 하고 나가는 게 예배 아닙니까? 비록 나가자마자 밑에 가서 빛이 보여서 하더라도 하죠? 내려가셔서 단목도 까고 뭐 이렇게 거짓 말 대신 진실한 말을 하십시오. 도둑질 대신 여러분 선한 일해서 남을 도우세요. 좀 덕이 있는 말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도덕적인 훈련만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덕적 훈련은 오히려 세상에서 정신 차린 사람들이 훨씬 더 바르게 삽니다.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은 도덕적 훈련만 가지고는 제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은 반드시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는 새 사람을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건 뭐냐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인도하심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범하려고 하면 여러분 성령이 안에서 1차적으로 느끼게 만드세요. 왜? 그분이 근심하세요. 근심하세요.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내가 도둑질 하려고 하고 옛사람 그 모습대로 그리고 더러운 말 하려고 하고 욕하고 그리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할 마음이 딱 생기면요 성령이 근심하세요. 성령이 근심하시면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내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불안해져요. 그러면 그게 성령이 근심하고 계신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자리를 떠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말을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겁니다. 다시 한번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성령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보장을 받았다. 구원의 날까지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실 텐데 그분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분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성령은 우리가 거짓말 하려고 하면 도둑질 하려고 하면 더러운 말 하려고 하면 그때마다 그때 근심을 하기 시작해요. 얘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반드시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고 평안이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일을 딱 중단하시면 옛사람을 벗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는 거예요. 또 그렇게 지내다가 적극적으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딱 보면 내가 도와줘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때 즉시 행동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대로, 때로는 너 바른 말 해, 감동을 주시면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바른 말을 해야 할 감동을 주셨다면 하는 거예요. 구제하라, 도와라, 그런 감동을 주시면 내가 당장은 내 주머니에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그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선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라, 그러면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입니다.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그 유명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5장 19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그럼 얼른 그 일을 끝내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면 얼른 감동받아서 하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식당에서 우리 교인들 만나면 밥값 내는 게 굉장히 행복해요. 못 만나서 여러분은 못 드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자기는 목사님한테 밥 얻어 먹어본 적이 처음이래. 그래서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밥을 얼마나 많이 사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식당에 교장 선생님, 경찰서장님, 목사님 세 분이 가셔서 밥을 먹었는데 밥값을 누가 냈다고요? 식당 주인이 냈대요. 저는 어릴 때 그 말 듣고 아니 목사님들이 밥을 안 산다고? 이상한데? 여러분, 근데 안 살 때는 성령의 감동이 없을 때는 안 사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성령의 감동이 소멸되지 않고 즉각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성화로 가는 길인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새 옷을 입고 새 스타일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계속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인 겁니다. 성령 충만. 그래서 지금 우리가 4장 공부하고 있는데 5장 가면요, 5장 18절에 바울이 진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왜? 그래야 그때 이끌어 주시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도요, 성령님이 딱 그때마다 할 말씀을 주세요. 그때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 학습이 되어 가는 거예요. 수준 높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 사람으로 맞게 어울려 사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절하면요, 절대 이게 늘지 않아요. 우리 오케스트라 아이들 주말에 한 400~500명이 와서 악기를 배우면서 거기서 단계별로 이제 진급을 합니다. 제일 기초로 들어온 아이들의 반 이름이 뭐냐면 아다지오예요. 아다지오가 뭐예요? 느린 거예요. 어려우니까 천천히 해도 된다. 그래서 조금 거기서 수준이 올라가면 안단테예요. 안단테. 그리고 더 올라가면 모데라토. 거기까지가 예비반 과정입니다. 다 이게 악상기호로 느리게, 빠르게, 보통 빠르기로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그때쯤 되면 애들이 속에 자각이 생겨요. 처음에 기초반 들어왔을 때는 제가 면접을 하면 야, 너 이거 네가 하고 싶어서 왔어? 엄마가 하라 그랬어. 그럼 다 이러고 엄마가 하라 그래서 했다. 근데 모데라토 반 정도 끝나고 이제 어린이 오케스트라 들어가는 오디션 딱 할 때는요, 목숨 걸어요. 나 저기 들어가야 돼. 그거 떨어지면 마치 인생이 끝난 것처럼 펑펑 울고 난리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떨어지고 붙는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 오케스트라에 들어가서 교향악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돼야 거기 들어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 수준이 안 되면 조금 더 연습하고 가라, 이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럼 들어가서 힘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시면서 이 훈련을 계속 시키게 하실까요? 왜? 저기 가면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훈련이 그렇게 안 된 사람은 거기 가서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두시고 이런 훈련을 계속하면서 민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으로 그렇게 성숙해지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어요. 뭘까요? 분노예요. 분노. 26절, 2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분노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노를 처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요, 유치한 어린아이적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특징이 뭐예요? 시도 때도 없이 폭발하는 거예요. 조용히 앉아있다가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갖지 않으면 갑자기 펑 울어버려요. 너 왜 그래? 왜 그래? 교인들도 가끔 보면 막 절제를 못해. 분노를 그냥 막. 여러분, 마귀는 바로 그때 그 분노의 감정을 딱 붙잡고 그 틈을 이용해서 우리의 성숙을 방해합니다. 방해하는 거. 분을 풀지 못하면 마귀에게 틈을 줍니다. 그리고 마귀는 그 틈에 딱 들어가서 나를 지배해요. 분노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분노를 묵상합니다. 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까?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으면요, 밤에 잠잘 때도 분노를 묵상하고 있어요. 계속. 그럼 점점 부풀어 올라요. 밤에 자는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고 우리 집사람은 날마다 저보고 자라 그래요. 저는 아니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사이트를 주시는 시간이라고 아이패드 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노를 품고 밤에 계속 자려고 하면 잠이 옵니까? 잠이 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 말은 빨리 풀어라, 빨리 없애라,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여러분, 분노가 우리의 성숙의 최대의 방해라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31절, 32절. 너희는 모든 악독과, 같이 읽으시죠.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악의와 함께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것들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속에 악의가 있다는 거예요. 나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행동들이 나오니까 이걸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지난주에 여기서 목사님들 합창단 연주했습니다. 제가 책임을 졌기 때문에 저도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도 와서, 교인들이 와서 우리 목사님 최고라고 막 여기다가 막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끝나고 나니까 꽃다발 막 들이면서 하는데 어느 교회는 가족들만 오셨어요. 정말 교회가 작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꽃다발 없는 목사님 계셔서 제가 누가 우리 교인이 딱 한 명이 꽃다발 갖고 왔더라고. 우리 교인이 딱 한 명이, 소영아, 딱 한 명이 갖고 왔어. 꽃다발 그날 저녁에. 근데 딱 보니까 그분이 꽃다발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싹 찾아가서 이렇게 드렸어요. 사진 찍어야지. 너무 행복하게 끝나서 그분들도 다 감사했어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목사님 한 분의 전화를 받았어요. 이 목사님 전화하셔서, 후배인데, 형, 지난주에 우리 정말 행복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네. 무슨 얘기? 그랬더니 지방회 장로님 모임에 갔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이 우리 담임 목사는 신방하고 설교 준비해야 할 시간에 가서 노래나 부르고 있다고. 그래? 그런 장로님도 계셔? 너 어떻게 알았어? 우리 교회 장로님이 가서 그걸 보고 듣고
거기서 얘기하고 와서 전달을 하더래요. 근데 니네 장로님도 그런데? 그랬더니 아니 우리 장로님은 그렇지 않대. 야, 너 그런 소리 하지만 니네 장로님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거 전달하는 거야. 니네 장로님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아니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찬양하고 교제하고 목회를 나누고 그리고 설교 준비를 정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와서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야지 그걸 나한테 와서 전해요? 너 니네 장로님도 너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참 왜 생각이 이렇게 다를까요? 우리도 예배가 다 끝나고 나면 내가 가서 식상에 가서 식사하면서 오늘 더러운 말 하지 말라 그랬지 이 더러운 년아. 그리고 바로 그냥 그러다가 배당 식당 내가 쿠폰도 내고 그리고 갔는데 반찬이 떨어졌어. 왜 나만 안 줘? 이러면서 화가 확 올라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야 그까지 점 찍는 점심 같은 뭘 그래 그냥 괜찮아. 그렇지 가서 옆에 있는 사람 하나 집어 먹으면 되는데 거기서 그냥 그러는 순간 자기만 분노로 끝날까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럼 와서 봉사한 그 주방에서 봉사하는 그분들은 또 뭐가 됩니까? 그렇게 땀 흘려서 막 봉사했는데 거기서 분을 확 내버리면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용서해라. 용서해라. 여러분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은 용서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용서가 안 되거든. 그 용서의 기준을 뭐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용서해라. 그래야 그 용서는 분노와 증오와 이 더러움 속에 있는 우리를 딱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람이 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끊임없는 상처의 연속이에요. 끊임없어요. 성숙한 인생은 이런 상처 속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용서하고 품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해가는 사람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요.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힘들면 꼭 생각하세요. 그래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는데. 이런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 가정이 잘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용서를 통해서 여러분의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용서를 통해서 우리 고촌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는 죄와 허물이 없는 곳이 아니라 죄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로 극복할 줄 아는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부부간에 그런 은혜가 시작이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공동체에 그렇게 새 사람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여러분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따라가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들을 세워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양할까요?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매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주 따라가는 길 험한
잠고 후렴을 할까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새 사람을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옛사람을 여기에 벗어놓고 다시 입혀주시는 새 사람을 입고 성전을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옛사람들과 같이 더불어 살면서 오히려 새 사람이 이렇게 좋은 것을 잘 전하는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